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우리 감사를 다 모아서 풍성한 감사를 넘치게 하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후나세 슌스케 박사라는 분이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제는 암으로 죽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당했다고 신고하라, 이게 부제입니다. 왜 이런 거친 표현을 하였을까요? 이 후나세 슌스케 박사는 암을 치료하는 암 전문의 27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직접 암에 걸렸다면 지금 하고 있는 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스스로 받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한 사람을 제외하고 269명이 아니, 나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성의 한 관계자는 항암제로 암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슌스케 박사에게 그러면 암 치료법이 뭐요? 당신은 뭐라고 주장하길래 도대체 그런 말을 하시오라고 물었더니 그 방법은 감사와 기쁨의 웃음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임상 실험을 한 데이터를 얘기를 해주는데, 암에 걸린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지내게 하고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3시간 동안에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TV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을 아주 제일 재밌는 것으로 골라갖고 3시간 동안 계속 보면서 웃게 만들었답니다. 어차피 신세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모여서 서로 툭툭 치며 농담도 하며 정신없이 재밌는 그것을 계속 보면서 웃으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이 지나고 나서 혈액을 뽑았습니다. 혈액을 뽑았더니, 그리고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에 무슨 T 임파군이 그런 면역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역 세포들이 6배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이분이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첫째, 암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벗어나라. 둘째, 암은 기뻐하며 웃으면 사라진다. 셋째, 암이 자연치료로 치료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넷째,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니까 심리적인 현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암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수도 없는 치료제를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병이 걸렸다고 금방 죽는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우울증 걸리고 절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저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이, 감사하라는 것이 감정대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저 병든 이 상태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며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지금보다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골수가 윤택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제 과학이 발견해내는 것이 골수에서 혈액의 요소들인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3000년 전에 사람이 알았을까? 3000년 전에 사람이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요즘에 와서 이 혈구의 생성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자들이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감사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 자체에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가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에 따르는 큰 은혜들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주 전부터 시편 103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의 결론 부분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 혼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냥 부족할 것 같아서 온 땅의 만물, 온 천체의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서 읽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 위에 두셨다. 그리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스리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후에 버려두시고 팽개치시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마치 보좌를 놓고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손, 발, 코, 귀 이런 거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설명하면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시니까 만유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이, 이 행성과 항성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 서로 충돌하지 않고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돌리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작은 몸 하나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두뇌, 뇌 속을 흐르고 있는 혈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그것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면, 막히면 경색이요 터지면 출혈이요, 그래서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까? 그 작은 혈관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만물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자.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사람이라면 이게 저절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띄워주고 있다. 물론 자율신경이라고 하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자연인의 심판에 대해서, 자연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이유를 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내 옆에 있었는데 나한테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1장 20절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에 나뭇잎들이
색색깔로 옷을 입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앞에 이 거리에 은행의 이파리들이 노란 것들이 쫙 떨어져서 마치 눈이 내리듯이 은행잎이 떨어집니다. 저는요 가을 단풍이 색을 입는 건 줄 알았더니 색을 빼서 그렇게 된 거랍니다.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분을 나뭇잎에서 가지고 있다가는 추운 겨울에 다 얼어버리니까 물을 뺀답니다. 그래서 단풍이 드는 거라고 합니다. 물을 들인 게 아니라 물을 빼서 단풍이 드는 이 오묘한 자연을 보면서 이게 그냥 우연이 되겠지, 그냥 저절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사람이,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쩌다가 원시질소 상태에서 5가지 유기화합물이 번개 맞아갖고 반생명체가 생겨나고 그것이 진화돼서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AD 16세기쯤에서 진화론이 나올 것을 마치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목들을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들을 그 종류대로, 동물들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하늘에 나는 것을 그 종류대로, 바다의 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선포하며 만물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만 그렇습니까? 자연만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 자연계의 물질들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존귀와 위엄과 영광,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떤 후배가 저희 그 페이스북 우리 성결교회에 한 13,000명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 제가 관리자로 있습니다. 왜 보수에 속한 목사님들이 그 반기문 씨니 박원순 씨니 동성애 이 젠더주의를 나타낼 때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공격하던 분들이 왜 작금의 사태에 이 한심한 나라꼴에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박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못했다. 정말로 어이없고 진짜 한숨 나오고 기가 막히고 답답할 정도로 잘못했다. 철저하게 뉘우쳐야 되고 정말로 잘못된 거 다 변상해야 되고 나중에 벌 다 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음녀 이스벨을 쉴드치네, 무슨 보수 권력의 시녀가 됐네, 뭔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촛불 들고 나가서 물러가라 하는 분도 나라 걱정하기 때문에 나간 거고 또 나가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도 나라 걱정하기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잘못됐지만 인민재판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물러가라, 탄핵하라, 하야하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야 되는 일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고 팽개치신 분이 아니라 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정말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정말로 깜깜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이런 것 같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인큐베이트하고 계셨습니다.
꼭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현 상황 이대로를 놓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국민끼리 죽여 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오죽하면 나갔겠나,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안 나갔겠나,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지금 뭐라고 시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기 자신이 혼자 찬송하기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 창조와 이 아름다운 우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만물들아 나와 함께 찬양하자. 이번에는 천군 천사를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섬기는 천군, 하나님을 호위하며 보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이 엄청난 천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많은 행성과 항성들이 충돌하지 않으며 정확한 궤도를 타고 움직이도록 천상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는 아닙니다. 악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 뭐 여러 가지 학설들, 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르트도 얘기하고 틸리히도 얘기하고 뭐 어거스틴도 얘기하고 다 신학자들, 철학자들마다 악이 어디서 왔는가 다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많은 구절에서요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와의 연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지금 대중문화를 장악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하고 인간이 우리 마음대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들이 분명히 영의 세계에도 있고 이 땅에 그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괴로운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일단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인도에는요 호랑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인도의 사람들이 호랑이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호랑이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게 하냐. 그러니까 한 현자가, 야, 호랑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에? 호랑이가 뛰어다니면서 잡아먹는 거 그 정도로 감사해야지 날개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뜯어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감사하며 살지 불평하며 살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비가 오니까 왜 비가 이렇게 쏟아져, 왜 이런 날에 우산도 없이 비를 홈박적게 하는 거야. 그럴 때 옆에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콧구멍을 하늘을 향해서 뚫어주셨다면 비가 계속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콧구멍 아래로 뚫어주신 하나님 감사해. 비가 젖지만 내 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콧구멍 이왕 나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콧구멍 안에 코털 있잖아요. 그거 함부로 뽑지 마세요. 필터예요, 필터. 그 먼지나 그런 것들, 그 점액들이 묻어 있어서 거기서 다
걸러내고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우리 몸을 보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우주를 보고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높은 하늘을 가진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영광들과 함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절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냐는 그의 언어 생활을 보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얼마나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얼마나 찬송을 자주 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그 인생의 질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냐, 얼마나 큰 차를 타고 다니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 다 가졌으면서도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그건 거지입니다. 그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늘 기뻐 산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 사람은 우주 만물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2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만물을 향해서, 천군 천사를 향해서 찬양하자, 찬송하자 한 사람은 이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03편 마지막 절을 지금 읽었는데요, 우리는 시편 103편 첫 절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3주 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찬양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무거운 쇳덩어리 열차가 내리막 향해서 달려가고 그 내리막의 끝에는 불구덩이가 있었던 상황과 같은데, 그 열차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일토록 365일 순간순간마다 찬양하고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 얻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사람,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여자가요, 의왕역인가 하는 역에서 40대 여자가 만취해갖고 그저 그 열차가 들어오기 얼마 전에 그냥 발을 헛디뎌서 레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 젊은 학생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생명 걸고 내려가서 끌어올려 가지고서 간신히 이 학생이 이 사고를 면하고 살아났는데 여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평생을 건져준 사람인데 술 취하고 넘어져서 창피해서 없어졌다고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 여인이 잠시 후에 내가 그 레일 위에 누워 있는데 내 몸 위로 그 쇳덩어리 열차 바퀴가 나를 밟고 지나갈 운명이었는데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데 거기다 감사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혀를 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만 해도 이 인생이 짧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허물로 이미 죽었던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 멸망의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았고 어떤 것도 참소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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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도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호수에게 우리에 잡혔던 것처럼, 그런데 그 우리를 부수고 그 덫을 올가미를 끊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마치 눈에 반짝이는 미끼를 훅 하고 들여마시고 그리고 낚싯줄에 꿰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꺼내어서 낚싯줄을 잘라주고 바늘을 뽑아주고 다시 물을 헤엄치도록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관리를 받고 승리하며 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시고 그 시간에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감사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올무를, 낚싯바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2016년 추수감사주일에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이후로는 다시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세워주는 위로의 사람, 권능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